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며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6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2절까지에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40절까지 전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는 무시되고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에만 따라 살아가던 이 두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약은 사라지고 무너졌고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함께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그렇게도 말 안 듣고 속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썩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실패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신과 인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굉장히 이제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그런 관계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9절 뒷부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리고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22절에서도 이들을 향해서 반역한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어떤 종속적이고 복종, 상하의 수직 관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아들이요 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 관계 가운데만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고 처리하죠. 빠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회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붙잡지 않아요. 그냥 내보냅니다. 그게 회사에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 정도였다면,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뭐 이런 정도의 관계였다면,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이미 자격이 없고 실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단칼에 해고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두 나라가 멸망한 것이 딱 그 이제 시나리오가,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피고용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 밑에 있는 이런 천한 정도에 머무르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 실패했음에도, 이미 무능력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애들을 혼낼 때가 있는데, 야, 이렇게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애들 이제 영원히 이별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혼내거나 뭐 책망하는 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혼내거나 할 때 벌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벌 주셨지만, 그것은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 혼났고 책망받았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창자가 막 들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까? 헤아리기 원하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6절에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회복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회복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할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을 생각할 때에는 아픈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없었는데 뭔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었는데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회복하면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중요했겠습니까? 그 역사 어느 때보다 웅장하게 건축되고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 그게 하나님께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셨던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요엘 그 2장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옷을 찢는 것, 몸만 돌아와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크게 치르고 이것에서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인 겁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지난달에 우리가 성전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됨을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찾았으니까 회복입니까? 그리고 굽은 것이, 비뚤어진 것이 바로 잡혔으니까 회복인가요?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회복의 개념이니까,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가장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어떤 건물의 회복이라든지 상황의 반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오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건물 또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1대1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기에는 초라한,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보기에는 초라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외형적인 것 플러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딸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건물은 찾았고 회복되었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희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험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